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구약 성경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대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사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의 말씀은 왕정시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시대적인 그런 영역을 분리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포로 시대가 됐든 왕정 시대가 됐든 창조 시대가 됐든 족장 시대가 됐든 간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개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지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적인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떤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서를 보고 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왕기상을 봤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열왕기 상하 이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의 다스림이 끝나고 이제 왕의 통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는 대부분 다윗과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시작점,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 시작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 상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열왕기 상은 다윗 왕국의 후계자인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 왕국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작돼서 이제 아하시아 왕까지에 대한 통치에 13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그 열왕기상에 그러한 이런 130년간의 이런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 상은 어쨌든 간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까지의 통치에 한 130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서는 남북 왕국이 각각 멸망하기까지 분열 왕국 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딱 시작점이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당기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함께 멸망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 왕의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막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하의 말씀과 열왕기상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왜 왕이 필요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필요했을까? 다시금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구했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했을까? 그들은 왜 왕을 구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누가 구해서 세우신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웠던 거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그 사울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고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이 있지만은 당신들의 아들은 당신만큼의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왜 그들은 왕을 요구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19절에도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왕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왕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은 왕을 지금 구하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갖고서
질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나의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도 제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땅이 여기 내가 준비해 놨어. 그것이 가나안 땅이야. 그 땅은 저가 뿌리는 땅이야. 여기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민족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 규범과 법도와 율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아주 세심하게 전부 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지금 세우신 거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런 창세기나 이런 출애굽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축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나라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도 아주 세부적인 것들도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쫙 펼쳐 보이시면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주셨고 그들에게 입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추위와 더위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지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을 실천하셔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왕을 구했냐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만 봐도 이미 왕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선전포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뭐다?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런 왕으로서 나는 있을 거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의 선포를 통해서 그 왕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뭘 구하고 있다고요?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왕을 구했고 그들에게는 왜 왕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왕을 구했던 시기가 사사기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이제 그 8장부터 왕을 구하기 시작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왕을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사기서의 마지막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지들 마음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왕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기들 속에 오른 대로 살아서 그들이 왕이 필요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들이 단순하게 똑바로 살고 싶어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왕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아서 야 왕이 없어서 이들이 지들 마음대로 사나 보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해서 왕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그 이에 증거되어진다니까요. 자, 왜 그들은 왕을 구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왜 왕이 필요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사랑 많고 능력 있으신 왕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들은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의 대상이었지 자신의 통치자, 주권자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 21절, 26절 그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뭔가를 채워주는 대상이었다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었지 생사복의 주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의 나의 생과 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능력 있으신 그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뚝딱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했지 나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나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라고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결론인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요 하나님을 생사옥의 주관자로 생각하실지라도 그들의 삶을 위한 관계였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함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생사복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내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외양간에 수가 없고 밭에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그저 구원의 하나님을 말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이런 관계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뭘 구한 거예요? 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세속적인 삶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의 삶의 근성이 여전히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 자손 대대로 그 애굽의 노예의 근성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현세의 삶을 추구하며 현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뭘 세우기 시작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우상 앞에 나가서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만든 거였어요? 지금 내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약에 아이를 못 낳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농사가 어려우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우상을 만들고, 병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는 우상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계속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현세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 나가서 빌고 절하고, 이 삶을 그들이 계속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인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될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려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상 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냐면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유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뭐 한 거였어요? 거부했던 거였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한 거였어요. 단순하게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고 거부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삶을 살기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그냥 뭔가 필요에 의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물며 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하물며 민족도 세워주셨고, 많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해버린 거였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왕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거부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선택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추구하기를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뭐했다?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왕을 구한 것 뿐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행위하고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에는 정확히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인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붙들렸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을 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삶에는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을 구하지 마세요. 나의 삶의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뭔가를 구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아직도 옛 구식이 남아있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치하실 삶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이 싫어가지고서 그냥 미친듯이 그냥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팽개쳐버리고 돈 벌어야 돼. 이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 스스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할렐루야. 여러분, 왕을 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을 찾아 헤매지 마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그들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왜 그들이 왕을 구했을까?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들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을 우리가 또 하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를 목에다 계셨다고요? 노예를,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물며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에 대한 요구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계속 왕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왕들이 세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그런 요구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하며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룩한 정체성, 그렇죠? 그것을 뭐 했던 거였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끊임없이 계획을 강화시켜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즐거움에 영혼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욕망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육적인 것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신분을 그들은 버리고 바꿨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들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지혜가 부족하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누구를 또 세워주십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들을 지도해서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고 제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왕들 혼자서 왕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부단히 노력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는 왕들 스스로가 이 거룩한 직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남유다에만 한 20명의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20명 중에서 선한 왕은 7명밖에 안 돼요. 13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입니다. 더 우상을 섬기고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 기물을 막 파손시키고 이랬던 왕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남유다의 왕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는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9명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끝은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악행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풀이됨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그들이 유지하거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왕의 직임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도 제자라는 그 소중한 직임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7교회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왜 이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그들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그것을 그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이 왕을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왕을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겠지.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왕이 뭐가 필요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왕이 뭐가 필요해?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뭐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렇다면 자신, 먹고 사는 것, 삶, 내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것, 갖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그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겠지요. 그들은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끝까지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신들이 드러나고 존경받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이 소중한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켰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켰다면 열왕기상하의 사무엘상의 말씀은 성경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였어요. 있을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죠? 왕들이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였잖아요. 왜요? 이미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왕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혁에게 소중한 것은 뭐니? 소민이? 너에게 지금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나마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소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으심과 부르심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버님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제가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다가 우리 사모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운전을 했거든요. 손 붙잡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고, 이 사람이 내 성격하고 맞든 안 맞든 그것은 다음의 문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손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나하고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옆에 나와 함께 그 공간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이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지 언제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차를 타고 별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내 곁에서 없어지겠지요.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이것이 우리 정말 소중한 건데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르심을,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옆에 계신 이런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내 곁에서 없어져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과 어떤 일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저 여러분들이 소중한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밀어내고 상처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에게 소중한 거 지으신 부르심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교회는 소중한 교회가 되어지고 나는 그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그 소중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일들,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 나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드럼을 치는 일이 됐든 찬양을 하는 일이 됐든 PPT를 치는 일이 됐든 모든 간에 하나님을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대충 생각한다면 나는 그걸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또 찬양 PPT를 준비하고 또 뭐 이런 악보를 준비하고 피아노를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소중한 것들을 하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것들을 억지로 해버리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는 그것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억지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스트레스와 짜증을 내가 얻겠지요.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가 맺어져 있지 않은 거고 또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와 교회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찬양도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그냥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기도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딴짓하다가 그냥 도망다니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대해 소중함을 안다면은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안다면은 그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내가 안다면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을 몰라서 그들은 결국은 왕을 구했어요. 왕을 찾아 헤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 똑같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돼? 내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 뭘로 도망가니까. 아니 나중에 예수 믿는 거 끊을 거야. 딱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딱 끊을 거야. 직장 들어가면 나 이제 교회 끊을 거야. 그런 생각이 결국은 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왕을 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과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요, 기도하고 예배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의 순종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과 육과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교회가,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과 나의 모든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고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그 소중함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나는 소중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 때 기도의 응답도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맨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 내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내가 모를 때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석하는 시간, 안 가기는 뭐하고 가고 있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기회만 되면 이거 때려쳐 버려야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있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있고, 내 육이 강건함을 누리고 있으며 나의 삶에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으신 대로 보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시니까 그거 지키십시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 할렐루야. 그죠? 언제든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옆에 누군가가 있는 삶,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나에게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주례 볼 때 주례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십니까? 아마 혼인 서약할 때 아마 또 서약할걸요? 서로 간에 신랑 신부 서약할걸요 아마?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소중히 여기며 거북머리가 탁풀이 될 때까지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도 신랑 누구누구를 세계의 소중한 존재를 여기면서 우리 살기를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중에 새로운 일 한 번 더 하세요, 저랑. 그래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소중한 것들을 나는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어느 순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예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에 7번 드렸던 예배가 3번, 2번, 1번, 아니면 어쩌다가 1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 한국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몇 곡씩 불렀습니까? 4곡,
막 4곡, 막 5곡 더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목사님들 그만 15분, 딱 15분, 10분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그냥 한 곡 그냥 그것도 5분, 10분 안에 딱 끝나고서 그냥 물론 거기다가 이제 막 갈아 넣어가지고서 10분 안에 엑기스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3곡, 4곡 막 준비하고 막 연습하고 물론 힘든 거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를 느껴봤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와 같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그러면 깨닫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밥할 때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식당 가면 몇 개 빨리 들어오는 거야. 너희들 밥 어떻게 하라고 맨날 너희들이라고 시키고 도대체 아이고 이랬었는데 막상 밥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 교회가 밥도 못 먹고 예배도 못 드렸던 것은 결국 뭐하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였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 보세요. 전쟁 중에도 교회 예배당이 문이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예배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통에 더 밤을 새며 기도했고 더 뜨겁게 예배했어요. 한국 교회였어요. 그게요. 그 감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랬을 때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소중한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뭔가가 소중하겠죠. 돈이 소중하고 내 삶이 소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 소중하겠죠. 또다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천국 갈 때까지 지킵시다. 소중한 것이 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소중한 것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신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자리를 잘 지키시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소중함을 지킴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소중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새벽에도 2명, 1명밖에 안 나와. 나하고 사모님하고 유건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셋이서. 내가 올라왔으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어. 그래도 해요. 왜요? 다 성도니까. 나의 아내이기 전에 또 성도고, 그죠? 또 뭐 장로님이기 전에 또 한 명의 교회의 권사님이시니까 당연히 목사가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해요. 왜 새벽 예배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 게 있겠지만은, 그죠? 사람들은 몸이 아프시고 못 나오는 거 있겠지만은, 새벽 예배 결국은 우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새벽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라는 것 자체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나가 내가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거를 안 해버리는 거지. 어렵다고 안 해버리는 거지. 소중한 거라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감리교에서는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 지키는데 사순절을 장로교에서는 40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주마다 빨간색, 녹색, 뭐
뭐 하얀색 이 뭐 이런 십자가를 걸면서 오늘은 뭐 사순절 첫째 주일 무슨 날, 둘째 주일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주마다 계속 지키거든. 이게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식. 감리교가 이제 그 성공에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종파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비슷해요. 천주교에서 똑같이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주일마다 나는 자기 절기에 따라서 뭐 바꾸고 막 해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4월 15일, 14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4월 17일 날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그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돼요. 저 지금 3월달 달력인데 4월이 지났는데도. 네. 고난주간이 사순절이에요. 새벽을 깨우셔야죠. 네. 이거 새벽 예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새벽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럴 때 내가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구역 기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것을 내가 지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다음 세대들은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리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해버리면은 그냥 그런 존재가 밖에 안 돼요, 쟤들은요. 아이고 교회에 그냥 아이고 뭐 이런 뭐 그냥 뭐 이런 그래. 근데 다음 세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저희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된다니까요. 맨날 천덕꾸러기 그냥 아이고 맨날 말도 안 듣는 애들 그냥 맨날 그냥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쌈박질하고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기 전에 너희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러너들이야. 라스트 러너들이야. 너는 참 소중하단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한번 해드리고 축복할까요?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자들이란다. 이거가 이런 거야. 우리 우혁이만 해주세요. 많이 애로운가 봐요. 우리 우혁이 다쳐요. 우혁은 너는 정말 신덕교의 소중한 청년이야. 시작. 신덕교의 소중한 청년이야. 할렐루야. 우리 소정이도 해줘요. 소정이도 유정이하고 소정이도. 소중한 유정아 너희는 신덕교의 아주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야. 시작. 태연이 나눠 해달라고. 우리 태연아 너는 신덕교의 아주 소중한 청년이야. 시작. 그래, 우리 지은이도 해줘요. 이러면 기침하고 우리 갑자기 하면 좋더라. 안 한다고 갑자기. 우리 지은이한테도 시작. 지은아 너는 신덕교의 아주 소중한 다음 세대야. 시작. 그러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저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소중한 것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거 소중하게 잘 지키시길 좀 축원합니다. 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